오후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계시의 말씀을 밝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마시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자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난해하고 어렵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이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꽤 어려운 장입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2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이 뭐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입고 근데 그 발에는 달이 있어.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해를 입었고 발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있다. 여기 12장에서 관건이 이 여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 여자를 잘못 이해하면 전부 잘못돼.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대충 읽어보고 이 여자는 마리아다 그래.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마리아가 해를 입었어요? 마리아가 뭐 이렇게 마리아의 머리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얀 걸 비쳤다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또 발에 달이 있다. 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마리아가 12별의 면류관을 쓰진 않았어요. 이 여자를 이해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 여자의 의미는 먼저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여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 혹은 아내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이면서 어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가늠하느냐, 그거를 책망하고 질타했습니다. 신학에서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들을 여자로 비유합니다. 모든 믿는 성들은 여자다.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기 위해서, 처녀로서 중매하기 위해서, 중매수녀다, 중매꾼이다 하고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들은 다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처녀로 묘사되었습니다. 처녀 혹은 여자는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여자는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난 성도를 의미합니다. 혼이 거듭난, 그래서 우리 속에 속사람이, 그 속사람이 여자다. 속사람. 우리 믿는 성도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우리 육체, 이거는 옛사람 혹은 겉사람으로 말해. 그리고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듭난, 혼이 거듭난 사람을 의미해. 혼이 거듭난 그 속사람은 신분이 여자예. 그 속사람이 여자다.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겉사람은 남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는 남자도 있어요. 이게 다 틀리죠. 겉사람은. 근데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다 여자예요. 거듭난 속사람은, 우리 속사람은 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속사람이 여자다. 나도 여자입니다. 외모는 내가 75세 된 할아버지요. 나도 내 속에는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여자예요. 그죠? 그 속사람은 굴뚝이 시집가려는 거예요. 자, 여자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특징이 뭐냐? 해를 입었어.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해는 신약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해로, 태양으로 오셨어요. 태양.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양으로 오셔서 이방의 빛을 비추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신약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입었다고 의미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신약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 또 이 여자는 발 아래 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달은, 신약의 해는 그렇다고 하면 달은 율법시대를 의미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비치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 율법은 그죠. 율법시대는 달과 달의 비유가 된다. 구약시대. 그래서 신약에 믿는 성도들과 구약에 믿는 성도들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은 뭐로 의미하느냐? 12별의 면류관은 족장시대를 의미한,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모든 족장들, 요셉, 그런 모든 족장들을 의미한 이 12별의 면류관, 모든 족장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들도 여자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의미가 가졌냐? 신약의 모든 믿는 성도 혹은 구약의 모든 믿는 성도와 구약시대 이전에 모든 족장들, 모든 믿는 족장들을 다 포함한 믿는 성도의 총체다. 이 여자다. 이렇게 이해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네. 이 여자, 믿는 모든 구약과 이 족장시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과 구약시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 총망란 전체 믿는 성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게 본분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지혜 망가지죠. 어느 문중에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니까 여자는 자식을 낳는 게 본분입니다. 요즘에는 걸레 같은 뭐 그런 거다 막 다 깨지고 무너지고 막 그래. 자식을 낳지 않고 그래. 그런데 구약시대만 해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받은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는 게 복받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여자는 본분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겁니다. 아이를 베었다. 그래서 해산하게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를 잉태해서 배에서 해산하게 됐다. 사도행전 13장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하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보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시편 2편 한번 봅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6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이건 내가 나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시온에 수신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시온단에 어느 날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인 천열매 성도가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봅니다. 14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쓴 것은 어느 때냐?
시편 2편 7절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쓴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에 쓴 거지. 근데 바로 그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기는 성도, 신부될 성도들, 천열매 성도, 이들은 천열매 성도입니다. 14 뒤에 보면은 천열매 성도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딱 서게 됩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올라갑니다. 시편 2편 올라갑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땅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내가 나의 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거룩한 땅 시온에 세워놓으십니다. 이건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우뚝 서게 되시는데 그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걸 보고 내 아들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섰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이기는 성도 천열매 성도가 시온산에 딱 섰어. 서서 거기서 앞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게 뭐냐?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걸 의미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은 머리인 그리스도는 삼층천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옆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머리인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의 몸인 교회는 지금 이 땅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땅 위에 있고 머리인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우주적인 결합, 이것이 하는 뜻입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에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는 머리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머리밖에 없어. 머리인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어. 그 다음에 그의 몸인 교회는 지금 땅 위에 있어. 근데 머리인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지금 떨어져 있어. 아직 한 몸이 아직 안 됐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몸이 머리와 몸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이게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머리만 가지고는 통치할 수 없어요. 또 몸만 가지고는 안 돼.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이게 몸이 완성되어서 그래서 그 몸이 지상에 내려와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천을 통째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머리인 그리스도가 하늘이 시온산에 딱 쓰고 그의 몸인 교회인 시온산에서 이기는 성도가 천의 성도가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시온산으로. 거기서 앞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거기서 몸이 완성됩니다. 자,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올라가서 거기서 한 몸을 이루고 완성될 때에 이것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낳았다. 그렇죠? 탄생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성된 겁니다.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얻으시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올라가셨어요. 마침에 씨를 뿌리고.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요, 머리. 그분이 머리로 완성돼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삼층천 위에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 몸인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올라와서 한 몸을 이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올라가서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의 한 뜻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그때부터 몸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시편 7편에서 2편에서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하늘의 시온산에 서고 지상에 있는 많은 성도 가운데 이기는 성도, 천들의 성도가 하늘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몸이 완성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거기서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완성될 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 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널 낳았다. 그때부터 철장으로 통째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원칙적으로는 결혼식은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딱 올라가면서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다시 깨뜨리며 질그까지 부수시하소다. 이제 머리와 몸이 한 몸을 이룰 때 몸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셔서 온 천하를 통차고 다스리시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보다 이제 오늘은 부활하신 몸이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몸을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럴 때 이것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했다. 이해가 됩니까? 낳았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3절 3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절까지 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다 좋아할 것이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희는 근심할 것이나 그 근심이 또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나.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가지고 해산 때가 되면 이제 많이 아프겠구나 하고 근심합니다. 그죠? 난 여자가 돼본 일이 없어 모르지만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근심하겠지. 이게 몸이 찢어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요즘에는 무통뿐만이 있어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 그게 원칙이야. 야,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이거 자식 낳을 것 때문에 근심해. 근심하게 되지만은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엔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근심을 잊어버려. 조금 전까지 난리치고 그냥 보면은 그 연속극에 보면은 그 왕비가 아들을 낳으려고 몸부림치고 저 지붕에다가 끌어내가지고 막 늘어지고 막 그렇게 힘을 쓰다가 아기를 탁 나가지고 딱 안기지면 아기 보면서 기뻐해. 왕자를 낳았다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해산이 뭐냐? 해산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내가 다시 부활하면은 너희가 근심이 더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말씀한 거다, 이것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내가 오늘 해가지고 싹 시원하게 말을 못해. 아무튼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것을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게 비유해서 말씀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 해산함에 하게 되면 아파서 해서 부르짖더라. 이것은 자, 모든 족장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로 종합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다. 아이를 낳는 게 뭐예요? 이게 누군가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군가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3절,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있다. 그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붉은 용이냐? 이 사단이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게 붉은 용으로 묘사됐어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머리가 7이다. 그러니까 머리 7은 뭐냐? 머리가 7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이거 7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중동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최초로 국가 형태를 이룬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혹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이 7나라들을 7머리다. 7머리. 사단은 이런 7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없애버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전을 통해서.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계있고 이스라엘을 전부 점령하고 혹은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혹은 아수르는 아주 완전히 이스라엘을 해체시켜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이스라엘 땅 위에서 아주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나라 없는 백성이 돼가지고 전부 뿌리채부터 뽑혀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은 이런 7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아주 지상에서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해왔습니다. 그렇게 역사해왔다. 근데 사단은 이 7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그건 뭐냐? 7머리 면류관을 쓴 것은 이 나라들을 전부 통치하고 다스려왔다. 중점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면류관 쓴 것은 그날 통치하고 다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하늘의 별 3분의 1, 그건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하나님 배반하고 내려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 배반하고 타단 편이 돼가지고 내려왔다.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용은 여자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여러분, 교회 앞에는 항상 용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앞에는 항상 용이 있다.
용이 해서는 여자 앞에서, 여자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아이를, 사단 지금 관심이 여자보다도 중요한 게 산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산의 아이입니다.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사단의 관심은 이 산의 아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부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했다. 그렇죠? 산의 아이가 부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건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 전혀 엉뚱한 겁니다. 이 여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이 산의 아이를 낳은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낳은 게 아니고 누군가 부활했다. 산의 아이가 부활했다는 뜻, 부활했다. 여기 아들은 영적으로 교회, 여자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산의 남자는 보다 교회에서 보다 강한 부분입니다. 강한 부분. 그게 사내입니다. 여자는 좀 약하죠. 그런데 사내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은 사내 아이를 의미하는데 원어에는 사내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시편 2편 7편 한번 봅니다. 아까 원대입니다. 시편 2편 7절, 2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거 많이 읽어서 아주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2편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이 절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성도인 첫 열매 성도가 시온산을 올라가서 한 몸은 완성된 그리스도다. 이것은 완성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완성된 그리스도가 이권을 받았고 또 완성된 그리스도가 이를 행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다 함께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다. 그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두아디라교회 이기는 성도에게 예수님께 또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도 이 철장 권세를 같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성도들이 철장 권세로 온 만국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다시 들어갑니다. 12장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혼란할지 몰라도 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아이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 철장권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 남자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 여자가 용 앞에서 도망했다. 어디가 도망했어요? 광야로 도망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걸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예비처. 이게 예비처입니다.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예비처가 있다. 그걸로 여자가 도망했다. 이것도 이해가 나눠야 합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예? 여자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부활해가지고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내 용한테 쫓겨가지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거기 예비처가 있었다. 이 부분이 지금 기독교가 가장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비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예비처는 누가 가느냐? 이 여자 중에서, 여자는 어떻게 구성됐느냐? 열두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들인데, 이거 열두별의 면류관 쓴 여자, 이건 족장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 그죠? 이제 과거에 여자에 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과거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여기 지금 현재 이 붉은 용이 시대에는 이거 없어. 그리고 지금은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바랄의 달이 있음,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두 부류가 지금 교회식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예비처로 옮겼어. 누구를 옮겼느냐? 유대인들을 예비처로 옮긴 겁니다. 그 믿는 성도는 예비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끝에 나옵니다. 왜 믿는 성이 예비처가 없느냐? 기분 나쁘게. 왜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만 보호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육체가 살아야 돼, 육체가 살아가지고 그들이 이 육체를 입은 몸 가지고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 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처에 하나님께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이 몸 가지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어차피 죽어야 버릴 거야, 이건 버리고 죽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교를 당하거나 죽거나 혹은 나중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거 버려버리고 벼락치러 올라갈 거예요. 이 몸을. 이건 우리에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저 뒤에.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전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랄의 달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같이 있는데 사단에게 쫓겨서 이 바랄의 달인 여자인 그 유대인들은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타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용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일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해 쫓겨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겠다. 용이 내어 쫓긴다. 언제 쫓기느냐? 자, 이렇습니다. 사내 아이가 한 보좌 앞으로 올라간 다음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붉은 용과 그 천사들과 함께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단과 그 천사들이 그래서 땅을 내어 쫓긴다.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사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 아직 안 일어났어요. 지금 사단이 지금 공중원을 잡고 있고 한 보좌 앞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볼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좀 일찌감치 옛날에 좀 싸워서 쫓아보내지 왜 이제 늦게쯤 쫓아보냈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냐하면 옛날부터 사단이 내 땅을 내 쫓겼다고 하면은 이 땅은 내어 쫓긴 사단이 극심하게 행패를 부릴 거니까 엄청나게 고통당할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사단이 와서 그래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돌아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또 올라갔다 내갔다 막 그래, 사단이. 난 사단이 가끔 방문하는 걸 내가 봐. 옛날에 외삼이동에 있을 때 보면은 사단이 방문을 와. 그러면 저 꼭대기집에서 죽여라! 하고 싸움들이 소리 나기 시작해. 그래서 싸워. 그래서 그 다음날 며칠 있다 보면 그 밑에 내려왔어, 밑에 집에. 그 밑에 집이, 그 누구네 집이냐, 우리 황집사님이고 이옥동님 집이지. 그 밑에 집은. 그 꼭대기 집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우리 집에 왔다가 또 그 다음에는 저 차관형 집으로 가. 근데 거기다 갔다 딴 데 갔다 쑥 빠져나갔다고. 한번 둘렀다가. 사단이 오게 되면은 이상해. 와서 소리가 나, 소리. 무슨 요란 소리가 나. 사단이 오면은.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지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근데 십자가에 안 죽으면 요란 소리를 내고 남편의 입에서 아내들이 막 요란 소리를 속을 내고는 왁자지껄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 전에 외삼이동에 있을 때 사단이 그 마지막 집에 거기 왔어.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 그 깡패였거든. 술을 먹고 막 난리치면서 가슴에다가 신문지에 산 손도끼가 요만한 게 딱 납치가 이게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생가지 있어요. 도끼 자루가 요만한 거 있어. 그거를 신문지에 싸가다면서 씩씩거리면서 걸리면 치대는 거예요. 그게 옛날 돌격대장이니까 돌격대장.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소리치고 막 그런 손대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떨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 숨을. 내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 뭐
목사님, 저 사람이 저 차집 싸가지고 손도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응? 아유. 그러다 나가버리는 거야. 내가 왜 나가겠어, 거기. 내가 나갔다가 맞으면 큰일 나잖아. 내가 그렇게 밀어난 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갔다 오면 큰일 나니까 안 나가. 아니, 술 취해가지고 하면 찍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렇게 손도끼를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 고래고래 과음치면서 막 나와라! 하면 소리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는, 누구 나와라! 다 그러는데, 내 이름만 부르더라고. 성령님께 물어. 나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물어. 다 묻고, 마음의 근심 나가라 하거나, 마음에 어둠이 없으면 나갑니다. 참 이상하죠. 소리 고래고래 과음치고 소리치다가 내가 쑥 들어가면서 웃으면서 가족자 있어? 들어가면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목도 오셨나 그래. 자네 거기 옆에 낀 거 뭐예요? 이거요. 그러면서 쑥 빼. 그 뭔데? 도끼 왜 가지고 다니지? 아무것도 안 해. 그 웃어. 그럼 내가 보관할게. 그 가지고 와. 그거만 빼서 웃으면 되니까. 그 내가 보관하는데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딱 기도해줘. 안수 기도해주고 와. 그럼 그 다음에 잠자. 그런 경우 몇 번 했어. 몇 번. 술만 취하면 그래. 몇 번이 잤어요. 사단이 보면은요, 저 꼭대기에 소리가 나 그러면, 저게 내려오기 시작하구나. 그럼 틀림없이 거쳐와요. 거의. 그걸 알고 방지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지나가는데, 안 죽으면 여기서 난리가 나. 꼭 걸로 갔다가 쑥 빠져나가더라고. 사단이 왜 이제 늦게야 그러냐 일찌감치 난 일찌감치 쫓아내야지 그 사단이 여기저기 들고 다닌다 그랬거든. 그래서 보좌 앞에까지 올라갔었거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참소하고 있어. 참소하고 동료들을 아직도 지금 있어. 근데 그것이 여자가 해산에서 산의 아이를 낳으면 그때 쫓겨나는 거야. 그때. 근데 왜 그러냐?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이 급수가 같아. 동급이요. 그래서 싸워도 승부가 나질 않아. 승부가.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가 죽었을 때, 느부갓네살 죽었을 때 모세 시체를 가지고 갔어. 시체 가져갔는데 사단이 너 왜 시체 가져갔느냐? 하고 달려들었어.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싸우질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너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그냥 가져갔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져간 거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은 동급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승패가 안 나. 근데 지금 언제냐? 요 사내 아이가 올라갈 때, 요 사내 아이가 누구냐?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부활한 거야. 순교자들이. 순교자가 부활해서 순교자가 이기는 자거든.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보다 올라가니까 순교자는 뭡니까? 순교자는 사단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 자, 요한계시록 6장 봅니다. (6장 9절)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인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하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성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거 순교자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죽임 당한 영혼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억울하게 순교자 죽었으니까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빨리 갚아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순교자들이 기도하라대. 그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두루마기는 스톨레입니다. 주시며 가라하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조금만 쉬고 있어라. 조금 쉬고 있는데 언제까지 쉬느냐?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이, 너희 동무들이 너희와 같이 함께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조금 모자라. 아직 순교자의 어느 수가 필요한데 순교자의 수가 지금 모자라니까 그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다섯째인 때에 순교자들이 부르짖을 때 조금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 그랬는데 계속 12장에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집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서 합해져 가지고 완전히 산행에서 부활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미 순교한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으면 제가 모였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모여있는데 아직 숫자가 좀 모자라요. 그런데 계속 12장에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졌어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가지고 그 순교자는 누구냐?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와 족장시대 모든 순교자를 총망라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페날의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자는 뭐냐? 아벨의 피로부터 그때 족장시대에 죽은 아벨의 피로부터 그때 죽은 사람들 모든 피와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전체 총망라된 그 여자로부터 나온 그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최초의 그 순교자로부터 마지막 순교자 전체 순교자가 모인 겁니다. 그 순교자 수가 아직 조금 더 줄었어.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여자가 순교자를 숫자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교자 수가 채워가지고 하는 보도가 올라가죠. 보도가 올라가서 그때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사단이 내쫓깁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사단이 그를 죽인 게 순교자거든.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사단을 이긴다. 너 죽여! 그러면 나 살려달라! 그러면 그건 지는 거예요. 너 죽여! 그리고 다 죽어도 나 항복 안 해.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예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사단은 땅을 내어 쫓긴다. 이해가 됩니까? 아직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어. 아직은. 그래서 사단이 아직 있어. 그런데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사단이 땅을 내어 쫓긴다. 그러면 사단은 많은 사람들 순교를 시키기 원할까요? 시키지 않기 원할까요? 예?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이게 비밀이어야 되는데 이 순교자가 수가 채워지면 사단이 쫓긴 것을 알아. 여기 말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순교자, 내가 순교시키지 말아야겠다. 사단이 그럼 순교 안 시키게 되면은 순교자 숫자가 안 채워지면 쫓겨가지 않아.
그게 걱정이 생겼어.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이게 비밀을 해야 될 건데,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걸 나도 아는데 사람도 알 거 아닙니까? 마귀도. 그럼 마귀도 알면은 마귀가 지금부터 순교를 전부 안 시킬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러면 순교 안 시키면 순교자가 안 나타나면, 그러면 사람이 땅으로 내쫓기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난 백을 다 질문해, 하나님 앞에. 왜? 그걸 답변을 해주겠어? 예? 세상에 누구도 답변할 수 없어, 그것은. 그건 답변할 줄 뭘 내가 알아. 누가 답변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응답이 왔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사단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지가 순교를 시키면 지가 쫓겨날 거 알아도 악하기 때문에 순교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그럴 적에 끝까지 죽도록 그냥 부인 안 하고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펴맞지 아니하고 막 나중에 끝까지 그러면 할 수 없이 순교시킨다고. 약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악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도 그냥 악을 행해. 깡패들이 감옥에 갖고 들어와서 싸워 안 해? 그냥 싸워. 이거 때리고 내가 저게 상해 입히면 나 감옥에 갔다 알아. 그런데 악하니까 그거 참을 수가 없어. 때려버려 그냥. 사단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극력 반대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죽여버린다고. 안 죽일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악한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악하면 난 분명히 지옥 갈까? 지옥 간다. 난 분명히 나 보니까 지옥 간다. 그래도 여전히 고통받지 못해. 예? 분명히 제가 지옥 갈까 알아. 그래도 고통받지 못해. 악한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마음을 고침받아야 돼, 빨리. 지금 어떻게 고침받아요? 우리 이걸 마음을 어떻게 고침받죠? 더 많은 사람. 예,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해야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 진리에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근데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해. 여러분,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수 있으면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나에게 큰 은혜 복덩어리야. 그걸 통해 내가 순종하길 배우는 거니까. 눈을 닫고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유 끔찍해. 아주 말도 많고 내가 죽을 지경이야. 속상하고 미워 죽겠어. 육신으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아 저분이 나에게 순종을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시어머니가 잘 순종하면 그런 사람 틀림없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 에? 그렇게 나 까다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말을 많은 그 시어머니에 순종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능이 바꿔져야 돼. 그걸 알면은 열심히 순종할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까지. 자, 그래서 이 사내 아이가 모든 총체입니다. 여기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족장시대의 모든 믿는 성도 가운데 순교자들 다 포함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신하게 믿는 성도들까지 전부 모든 순교의 숫자가 다 모여서 어느 숫자가 딱 이루어지면 그게 산의 아이가 되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사단은 내가 쫓긴다. 사단이 그때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거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단이 쫓겨났다. 쫓겨났고 또 11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바로 이것이 산의 아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대부분 순교자들은 그렇게 신앙이 완성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직도 변화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좀 강직하고 혈기도 있고 막 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죄도 짓게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웃긴다. 너 그렇게 죄를 짓고도 뭐 교회 나갈 수 있냐? 너 그렇게 죄를 짓고 너 설교할 수 있냐? 나한테 그러던 맨날. 너 마누라하고 그렇게 싸우고 너 설교 할 수 있겠냐? 잘한다. 설교해봐라. 뭐 그런다고 옆에 와가지고 속삭여 여기 앞에 와서. 예?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꼭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또 하나님 일 방해하고 교회 나가 뭐하냐? 너 맨날 교회 나가서 한다고 너 되겠냐? 너 그렇게 싸우고 너 거짓말 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누가? 예? 사단이 참소를 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함받았어요. 예?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받은 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막 죄를 져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막 죄 짓자 사함받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심한 또 심함하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들, 과거에 지은 죄들, 지금 지은 죄들, 모든 죄들은 다 어린 양의 피로 사함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뭐 정죄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넌 어린 양의 피로 난 사함받았다. 그럼 꼼짝 못해. 꼼짝 못한다고.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자꾸 막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너 교회 나가 뭐하냐? 새벽에 나가봐라 너 뭐하냐? 사단이 꼭 꼬입니다. 미혹하고요. 우리를 무릎이 아트 막 휘어지게 하고 힘이 없게 만들어버려.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난 어린 양의 피로 사함받았다.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 네가 안 물러갈 수가 없어. 한번 시험해보세요. 틀림없이 물러가고 없어져 버려. 정죄 못해. 그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증거하는 말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십자가로 승리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런 말로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린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이길. 여러분,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족했다 할지라도, 우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이기는 삶의 한 방편입니다. 집에 가만히 들어있는 것보다 같이 증거하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친척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기는 길이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그 뭡니까? 순교당했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생명 아끼지 않았다. 이들이 모여서 사나이가 된 거다. 이거 순교해야 돼.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마지막 때에 첫째 나팔 불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나서 올라갑니다. 사나이가 언제 올라가느냐? 1300년 환란 부분에 끝나기 전에 올라갑니다. 후 300년만이 시작되기 전에 사나이가 올라갑니다. 후 300년만은 뭐냐? 후 300년만의 의미는 사나이가 올라간 다음에 사단이 땅을 내쫓긴 다음에 땅을 내쫓기면서부터 이 지상에 후 3년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후 3년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나이가 올라간 시기는 후 3년반 시작되기 직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땅을 내쫓기고 땅을 내쫓기면서부터 후 3년반이 이 땅에 시작됩니다. 아직은 사내아이가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단이 땅을 내쫓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적국에서 등장한 이후에 만일 순교당에 죽으면 틀림없이 사내아이로 올라갈 겁니다. 이해가 돼요? 사내아이로 올라갑니다. 사내아이가 올라가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이미 올라간 성도들은 즐거워해. 그러나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 땅을 내어 쫓겨가지고 극심하게 행패를 부릴 거니까 이 지상에는 후 3년 반에 환란이 오게 된다. 과거에 적구도 1003년 반 환란보다 더 극심한 환란이 땅에 오게 한다.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이제 내쫓기면서 이제 내 때가 이제 거의 끝났구나. 내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걸 알고 막 취급발악한다. 그래서 지상에 와서 지상에는 후 3년 만에 환란이 시작된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땅으로 내 쫓깁니다. 용이. 그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 즉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죠? 여자는 달에 속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에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 여자는 누굽니까? 그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사내 아이를 여자는데 여자는 누구냐? 그 여자는 발을 다린 여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여자. 그 다음에 살을 입은 여자는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도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먹으려 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살을 입은 여자와 발을 다진 여자죠. 여자는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인데 이 여자 가운데에서 이 발을 다리는 여자,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맞은 유대인들, 개 7장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빠지고,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예비처럼 빠집니다. 그 예비처럼 빠지고, 이들은 예비처럼 빠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 제외한 남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남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전과 제사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비처럼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 남은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합해서 또 하나가 됩니다. 17절은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유대인 가운데에서 수정을 했던 예비처를 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거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먹으려 했더라. 예수 증거 믿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받아먹으려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13절 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예비처에서 유대인들은 양육받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한 때는 1년이,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이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양육받습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 동안 광야 자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물을 강같이 토한 것은 예비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강같이 물이 넘친같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공격을 해서 그들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 여자의 뒤에서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턴 강물을 삼켰다.
땅이 여자를 둬서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생긴 것은 뭐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그 적구의 군대를 다 삼켜버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적구의 군대를 삼켜버리니까 사단이 더 이상 거길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못하고 용이 여자의 분나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시종한 하천에 그 예비책한 사람들 외에 남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모으려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비처가 없습니다. 사단과 싸우게 됩니다. 13장 참고로 보면 13장 7절 한번 다 봅니다. 13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성도들과 싸워 성도를 이깁니다. 성도들이 다 사단에게 굴복합니다. 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적고도 환란 때, 후사년반 때 모든 믿는 성도들이 사단에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적구의 우상에게 다 경배하고 표를 다 받습니다. 표를. 단지 누가 안 받느냐? 여기 있습니다. 8절.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문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경배 안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다 굴복합니다. 해방전에, 일제시대 때 해방전에 믿는 성도들이 다, 신해삼배에서 신해삼배. 신해삼배가 뭐냐 하면, 명지천왕, 일본 천왕에게 절하는 거예요. 왕에게. 우상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거 다 했어. 후 4년반 때는 다 경배해서 다 한다.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먹고 살다가 이제 양식 떨어졌어. 한 3일 굶어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표 안 받아? 3일 굶어도? 예? 3일 굶어도 표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봐. 3일 굶어도. 안 받을 사람. 몇 사람 없네. 또. 일주일 굶어도 안 받을 사람. 일주일. 예. 20일 굶어도 안 받을 사람. 20일 굶어도. 한 달 굶어도. 이제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예? 목숨 내걸고 안 받을 사람. 목숨 내걸고. 죽기까지 안 받을 사람. 표. 예? 난 죽어도 안 받는다. 예? 난 죽어도 안 받는다. 거짓말. 그럼 받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안 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안 받아. 근데 거기 기록 못했으면 받아. 예? 그 강조한 거예요. 세상한데. 안 받으려고 계속 받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안 받아. 그러나 거기 기록 안 되면 다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만 안 받게 돼 있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장학되는 사람 손 들어봤어. 난 기록됐다. 그럼 다 받아 잘라. 여러분 결심한다고 안 맞는 게 아니야. 예? 예, 알고 성도도 안 받아.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안 받아지는 게 아니다. 예, 14장 9절 10절 앞으로 할 건데 미리 봅시다. 9절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거지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는 선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표를 받으면 틀림없이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도 가장 지독한 지옥입니다. 여기 이것은. 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가장 지독한 불못과 같은 지옥이죠. 불못. 예? 형벌 중에 불못이 가장 무서운 형벌인데 불못과 같은 지옥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 것은 불과 유황의 못이 아니고 불못과 같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표를 받으면. 여러분, 여기 믿는 사람 가운데 이거 다 표받고 다 여기 들어가게 돼,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아무튼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 안 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죽어도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이 돼야 돼.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는 게 뭐죠? 예? 혼이 건너는 거, 혼이 건너는 거. 예. 그 혼이 건너는 게 얼마큼 중요해. 혼이 거듭나야 이길 수 있어. 혼이 거듭나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가운데 난 사내 아이가 돼가지고 철장고도 다시는 왕권내가 없겠다. 난 사내 아이가 되고 싶다는 손들어. 사내 아이가 되고 싶은 사람. 사내 아이. 예. 그럴 것 같으네. 사내 아이. 예. 또 사내 아이 신청. 사내 아이 신청해봐. 하나 모를 테니까. 예. 예. 할렐루야. 사내 아이 숫자가 확보되어야 하나님의 뜯깁니다. 네, 순교자가. 오늘 우리는 그렇죠. 사내 아이도 되고 또 아들들도 되지만 우리 첫 열매가 가장 귀합니다. 첫 열매. 이기는 첫 열매 성도가 되어서 십자당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고 다스리게 됩니다. 통치로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좀 내용이 어렵고 힘든데, 다 그 순교자로 이렇게 순교자가 산의 아이로 올라가서 사단 내어 쫓기고 다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 양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볼 수 있고 영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원망 불평이고 짜증이 내고 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물었지만 하나님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이거 주셨습니까? 여기 내가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돼. 그 기쁨으로 내가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사망이요. 육신의 눈은 이거 거꾸로 이걸 보면은 다 원망 불평 생기고 미워지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 실체를 볼 수, 그 영의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실제예요. 그걸 보고 그걸 이루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 유익이 되고 성장이 돼. 여러분 무슨 사건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꼭 하게 묻고 기도해서 이 사건이 나한테 왜 왔습니까? 묻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본문 중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자기 장자가 자기 서모 피아를 강간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걸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 야곱이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신적인 야곱이 들었다고 하면 아마 요절을 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이 들었어.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로 말하고 이스라엘로 보고 거듭난 혼으로 이스라엘로 생활하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기도하고 이거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 눈을 뜨게 도와주고 실제를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 눈을 아는 사실 이스라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